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저는 성전을 위하여 성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만 사망자가 13,000명이 넘었다고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지요.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지금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시사평론가들의 이야기, 중동 전문가의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싸움이 이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왠가 하면 여기에는 이 시대의 마지막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제목이 뭐였어요? 내 백성아 이 시대를 알아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시대의 마지막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좀 인도해서 함께 이 전쟁과 오늘 우리가 싸울 전쟁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역대하 3장 1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도 찾아서 꼭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지명을 좀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산,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제단에다 올려놓고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지요. 이게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있는데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두 번째로 이 타작마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는 어딜까요? 바로 이것은 다윗을 찾아가야 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백전백승을 해요.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이러자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물론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이 교만해지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조사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이 다윗의 이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합니다. 깜짝 놀란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회개의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올라가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멈춥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영원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자리에 바로 아버지가 준비해둔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인 것입니다. 자, 이 다음에 솔로몬이 죽게 되고 그 뒤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남북이 다 망해버리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백성들은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70년이 찼을 때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세계가 빠르게 아주 요동을 칩니다. 페르시아의 원년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죠. 이것을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2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또다시 제국이 요동을 칩니다. 세계사가 요동을 치죠. 이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헬라 제국의 유명한 분 아시죠? 알렉산더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 제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BC 63년경이라고 역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거기에 점령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제 세워진 헤롯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다스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세워진 그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다시 한번 무슨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헤롯이 이 사람들을 잘 다독여야 되겠다 해서 제2성전을 다 허물고 새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세웁니다.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대로 이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이 불질러 태워집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치지요. 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전이 있던 자리는 주후 636년경 이슬람 교도들이 사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 황금 돔 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00년을 떠돌던 이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옛날 조상들의 땅이죠.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가 설립이 되었을 때 유엔에서는 이 예루살렘은 어느 특정 나라에 소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중립지역으로 남겨둡니다. 그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중립지대가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지요. 당시에는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흔히 우리가 6.1 전쟁이라고 부르는 제3차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때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반발하죠. 무단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 지역에 독립국 수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말이에요. 2017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공식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참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지정된 것입니다. 자,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업이 계속되어진 숙제가 하나 있죠. 바로 저 모스크를 헐어버리고 옛 조상들이 세웠던 성전을 거기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저 모스크를 헐어버리면 이제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었던 차에 지금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기회만 되면 모스크를 헐어버리고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쯤에서 저 전쟁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완전히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쓸어서 아예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거기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점령하고 전쟁 이후에도 자기들이 통치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완전히 치우고 더 나아가서 저 모스크까지 제거하고 자기들이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싸움은 성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양측이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신앙이 걸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희 이스라엘은 성전이라고 하는 껍데기 형식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대신은 예수님은 거절했지요. 십자가에 죽었지요. 죽게 했지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습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구약에는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볼 때 이스라엘의 싸움은 성전 싸움인데 안타깝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해야 합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시대는 종말로 가는 아주 무서운 그런 아주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성전인 것을 확인하고 그 성전된 자기를 믿음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자신을 확인하고 믿음에 거하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성전되지 못한 불신자 이웃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그래서 성전을 세워나가는,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한 주간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